의문을 품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염두해서 고린도후서 가장 첫 장 첫 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참 괘씸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충분히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향해서도 혹독하게 엄벌하도록 편지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바울의 걱정과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고린도 교회가 약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근심하게 한 자라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자를 향해서 바울은 먼저 근심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벌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죠. 잘못에 대한 교회의 권징, 그 치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이 권징과 치리를 강조하는 바울이 바로 뒤이어서 더욱 강조하는 것이 용서와 위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교회의 악을 행한 자에게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 자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주변 성도들이 그 자를 향해 용서하고 위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권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권징의 목표는요, 잘못한 성도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친 후에는 다시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권징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죠. 교회 권징에 있어서 이 반드시 이러한 용서와 위로가 있어야 함을 말하면서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바로 사랑을 드러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 그리고 근심케 했던 그 자를 향해서 교회가 취하는 조치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모든 내용에서 넘쳐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멀리 있으면서 간절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랐던 것은 바로 이 모습들,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요, 굳건히 세우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들, 사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굳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모습,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모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지체들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 용서와 위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를 향한 용서를 오늘 말씀 바울은요, 예수님과 이 일이, 용서하는 일이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요, 진정 우리 교회를 위하는 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참 주의해야 할 것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탄을 언급하는데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의 속임과 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는 사단, 교회의 권징의 과정에서도 누군가가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책을 주의해야 함을, 그러한 계책이 있음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소원이요,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에 지나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부터요, 지나치게 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진정 교회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기초임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지나친 말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과격한 표현을 쓰실 정도로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낙심하는 일을 이렇게 주의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요,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위로와 용서, 그리고 이 사랑의 이 모든 모습이 우리를 대하는,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모습이 온통 바로 이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 모습의 가장 큰 수혜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도 이 모습이 가득해야 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된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또한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오늘 말씀처럼 용서를 강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18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용서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용서의 말씀, 이 말씀은요, 권징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권징과 관련된 잘못한 자를 어떻게 할지를 말하면서 분명한 징벌이 있어야 함을 말하면서 뒤이어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 그대로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셔도 권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은 경우들에 이것을 합심기도라고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문맥을 보면 교회의 권징과 관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초반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그 과정별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게 하시고, 이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이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니다. 만일 이때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도록 했는데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이 문맥을 쭉 보면, 이러한 과정들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사실 합심기도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권징, 치리의 내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도를 위한, 특별히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그러한 문맥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도 땅에서 매고 푸는 것, 바로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의 그 권세가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미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의 권징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권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것은 권징을 위해 교회가 모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 교회의 권징의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권징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임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권징의 수많은 과정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진 작은 자도 잃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징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그 권징의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그 용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요,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비유입니다. 왕으로부터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금액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면서요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전체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향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용서와 위로,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자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용서하기 참 힘들었던 자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바로 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 그러한 용서의 모습으로 변화된 나로서 용서와 위로, 이 사랑의 모습으로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나 쉽게 이 용서와 위로, 사랑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용서와 위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이 온통 이러한 모습임을 내가 항상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모습이 온전한 용서와 위로, 사랑의 모습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삶과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마귀가 품는 그러한 분쟁과 그러한 용서하지 못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온전하게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